무더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도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 기둥 밑에서 시원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인간이 실수할 수 있음을 너그러이 헤아려 주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요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첫 번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쳐 구원시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달아났다겠습니다. 여빠 항구에서 니느웨 행이 아니고 정반대 다시스 행 배를 타고 도망갔다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 밑창에 숨어버렸다겠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 도망치고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 계신 것 없이 계신 하나님, 안 보신 것 없이 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지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에덴의 깊고 깊은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나의 현 주소를 하나님 앞에 아래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을 우리는 항상 해야 됩니다. 이제 어리석은 인간들, 하나님의 낯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어서 태풍이 일어나게 해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부서지게 해서 사람들이 그 책임을 요나에게 돌려 그를 바다에 던지게 한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 자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니느웨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요나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다 살고 죽음으로 끝낸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늘나라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해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마치 동화와 같은 이야기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인간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특별한 역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도 일반 계시가 있는 하면은 특별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기 싫다고 하는 요나에게 끝까지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예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나 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제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 일행의 길을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서 유럽에서 그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하나님은 깊을
싣고 베드로를 닭울음 소리를 들어서 해결시키고 베드로를 훈련시켜서 초대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떠날 수도 없습니다. 떠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이 곧 불행의 순간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겠습니다. 요나는 이미 풍랑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통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한 재앙은 요나로 하여금 자신이 절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체험 이후에 내려지는 여호와의 명령이기에 더 이상 요나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즉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간 것입니다. 이제 4절 말씀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니느웨 성은 큰 성이므로 사흘길을 다녀야 다 외칠 수 있는데 하룻길만 다니며 외쳤는데도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5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전국 남신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1000여 명 이상이 모였는데 그때 장대영 교회 장로인 길손주 장로가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불이 붙어서 우리 삼천리 금수광산 곳곳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니느웨 성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사람들과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과 손으로 하는 강포에서 떠날 것을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로운 예화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골 교회 여름성의학교를 했는데 학생이라 해야 뭐 10여 명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그때 주제가 뭐냐면 전도하자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전도지를 가지고 별장처럼 저 마을 깊숙이 산 기슭에 있는 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막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도 계속 누르니까 조금 있으니까 부시시한 아주머니가 무슨 일이니? 아줌마,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아니, 난 관심 없다. 그만 가버렴. 아줌마, 예수님은 저랑 아줌마를 사랑하신대요. 글쎄 귀찮다니까. 그냥 가라니까. 그래서 아이를 내쫓았습니다. 아이는 가면서 그 문틈 사이에 전도지를 꼽아놓고 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 다음 주일에 그 여인이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묻자 그 여자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저는 어떤 하이에 전도를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박으로 재산을 날려버리고 피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막 자살이라고 하는 순간에 초인종이 막 계속 울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문 밖에 나가봤더니 그 아이가 전도지를 문틈에 끼워놨는데 그것을 읽어보면서 나의 예전 생활도 자살하려고 했던 생각도 모두가 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김익두 그 유명한 깡패가 말이죠. 선교사가 준 전도지 하나로 회개하고 위대한 권능의 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름에 전도지 한 장 여러분 이웃집 문에다 한번 끼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니느웨 성에 있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시리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니느웨 시민들이 심령이 녹아내려 새로워짐으로 그 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그토록 구원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유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요, 아수르란 그 나라가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왜 하나님은 기어이 요나를 보내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니느웨 성 거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북한 선교, 공산권 선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시 선민의식에 철저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의 성 니느웨가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구원을 얻는 것은 배타적 선민 사상을 완전히 깨뜨려 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어제 토요일 날 잠실 그 구장에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50주년, 그러니까 50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와서 복음 전할 때 그때 김장한 목사님이 너무 은혜롭게 아주 통역을 해가지고 아주 김장한 목사님이 정말로 전국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만은 저도 그때 준목사였어요. 준목이었을 때 교인들 데리고 그 집회에 참석을 한 주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념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위에 모이지 않는다 했는데 그 잠실 구장에 가득 모이고 은혜로운 집회가 한 것이 얼마나 기념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힘을 냅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을 이기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